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의 제목이 뭐 같아요? 오늘의 제목이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죠? 뭐에 대한 이야기라고 있는 걸까요? 한번 보십시오. 무슨 얘기가 주된 내용일까요? 따르다. 맞아요. 따르다라는 얘기예요.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한 서기관이 나오고 또 하나 누가 나오냐면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서기관은 예수님께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얘기하고 또 제자 중에 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오늘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조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따른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따른다. 난 누구를 따른다. 여기도 보면 예수님을 따른다. 이 따른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어떻게 이해하고 있죠? 배운다. 배운다. 그렇죠. 배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이 의미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네. 오늘도 이 한 서기관과 그리고 한 제자가 나오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이 마태복음 8장 9장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8장 9장은 어떤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 질병에 걸린 사람,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중풍병자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집중되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내용이고, 그리고 8장, 9장은 예수님이 고치시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집중해서. 이렇게 마태가 의도를 가지고 편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8장을 보면서 8장 첫 번째는 누가 나왔어요? 한 문둥병자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왔죠? 누가 나왔어요? 대장. 예? 백부장이 나왔잖아요. 백부장. 예. 근데 백부장의 하인이 뭐에 걸렸다고 그랬죠? 중풍병. 네. 중풍병 걸린 하인을 위해서 온 백부장. 그래서 어쨌든 병은 중풍병 걸린 하인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게 뭐예요? 귀신 들림. 이 귀신 들린 자, 그리고 뭐 병 들린 자들이 밤에 예수께로 와서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이상하게 그런 병을 고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람들,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픈 사람을 이렇게 하는 거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 또한 아픈 자이기 때문에 맞아요. 맞죠? 네, 맞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서기관, 한 서기관과 이 제자들 역시 뭐냐, 그들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는 다니지만 진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평생 교회를 다녀도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를 믿는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오늘 이 마태복음 8장의 본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들은 평생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따라다녀도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방금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의 의미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그들은 영적으로 병들고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어떤 내용을 봤냐면 마태복음 7장 이 후반부에 7장 22절이거든요. 한번 찾아봅시다. 7장 22절, 23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이에요.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오늘 본문과 연결시키면 그들은 예수를 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따르면서 예수의 제자로, 예수를 믿는 자로, 사역자로 뭐 했다?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따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따랐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일들을 했는데 결국은 만약에 예수님과 함께 따랐다면 예수님이 알았을 거다, 몰랐을 거다? 알았겠죠.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은 스스로 따른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따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결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닌, 다른 말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닌 종교생활에 그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굉장한 영적인 질병이며 굉장한 영적인 큰 병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오늘 뭐 하시는 내용이다? 고치신다라는 거예요. 뭘로? 진리로. 아, 너희들 나를 따르는 게 뭔지를 아니? 이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 그 바르게 예수를 따르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이 따른다라는 말은 아까 뭐라고 했냐면 배운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간다라는 말은 스승의 가르침과 하나로 연합되어 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해볼게요.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뭐가 하나가 되고 연합되어 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순종하는 거.
이게 따른다라는 말의 의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단지 예수님과 같이 가는, 예수님 가는 곳에 나도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이 복음의 진리를 내가 바르게 이해해서 그 복음의 진리를 내 마음과 연합이 돼서 그 진리를 따라가는 거. 그 진리를 따라가는 거.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합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죽고 사는 거.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연합이 되면 예수님이 가는 곳에 나도 함께 가는, 예수를 따르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오늘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봐볼게요. 집중해서 한번 봐보세요.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에게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신다 라고 얘기해요. 벌써 이 18절이 오늘 본문의 서론과 같은 거거든요. 어떤 뉘앙스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무리가 막 모여요. 예수님께로. 그런데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대요. 왜 그러셨을까?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보려고 막 몰려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하게 거기를 떠나셔요. 어떤 뉘앙스일까요? 쉽게 물어볼게요. 좋은 뉘앙스일까요? 나쁜 뉘앙스일까요?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신 거는 나쁜 뉘앙스? 왜 나쁜 뉘앙스일까요? 큰 소리로 얘기해도 돼요. 왜 나쁜 뉘앙스일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쪽으로 가재요. 이런 거 비슷한 적이 성경에 몇 군데 나오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막 행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우와, 저분을 막 왕 삼으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 한적한 곳으로 혼자 또 가셨어요. 왜 가셨는 줄 알아요? 예수님을 뭐 하려고 하니까? 왕 삼으려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자기가 누군지를 설명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실체는 내가 생명의 떡이야, 너희가 나를 먹어야 사는 거야, 이 얘기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오병이어의 진짜 실체를 보지 못하고 이거를 단지 육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야, 저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와, 우리가 따르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 한 거예요? 그분의 뜻을 왜곡한 거예요. 아까도 제가 예수를 따른다라는 거는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말씀을 연합하여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그 오병이어의 기적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오해하고 왜곡하여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하니까 그거는 따르는 것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오해하면서 따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피하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오해하는 거야. 그런 거랑 오늘 본문이 비슷한 뉘앙스예요.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막 몰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몰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는 거를 부흥이라고 얘기하는데, 많아진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많이 와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뭐에 관심이 있었냐? 그들이 왜 몰리냐는 거예요. 그들이 왜 예수께로 오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아무리 많이 예수님께 모여오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왔지만 결국은 십자가 앞에서는 그들이 다 뭐 했어요?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며 부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의 이 한 구절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여기서는 무리들이 예수님께를 왜 왔냐면 이 위에 보세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그 기적과 이적만 바라보고 예수님께로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병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 안에 뭐가 담겨있다? 실체가 담겨있다라는, 그거를 깨달으라고 하는데 이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단지 예수님의 겉으로 나타나는 기적과 능력만 바라보고 예수께로 막 모여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되면 너희들 나 따라올 수 없어 라고 해서 건너편으로 이동하신 거예요. 그게 오늘 18절의 얘기예요. 좋은 뉘앙스가 아니죠. 그들을 떠나신 거예요. 이 땅의 교회가 단지 사람이 많아지는 것에만 집중하여 사역이 이루어지면 어쩌면 예수님이 그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를 따르는. 그랬더니 19절에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 어디를 가시던지 저는 따르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좋은, 예수님이 이 말을 하는 서기관의 이 말이 좋은 뉘앙스로 예수님께 왔을까요? 아니면 그러니까 좋지 않은 뉘앙스로 왔을까요? 좋지 않은 뉘앙스로 왔어요. 이 서기관,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은 서기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누구였어요? 다 직업이 막 어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서기관이라는 거는 그 당시에 높은 층이에요. 네. 선생이라고요. 율법을 가르치는 자. 그런 사람이 제자가 되겠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걔 좋은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보세요. 이 한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 어디를 가시던지 나는 따라갈게요. 보십시오. 이 사람을 따라간다라는 이 말의 뉘앙스 안에 뉘앙스가 뭐예요? 그분이 어디로 가시던지, 그분은 그냥 따른다라는 의미가 그분의 말씀을 따른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어디를 가면 나도 따라가겠다라는 뉘앙스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따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 서기관의 예수님의 답이 어떤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말일까요? 예수님에게 나 예수님 따를게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야기가 되어지냐면 이런 거예요. 봐라, 너가 지금 나를 어떤 마음으로 따르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거처가 없어. 머리 둘 게 없어. 나는 잘 곳도 없고 집도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되어져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우도 굴이 있어. 새도 거처가 있다. 근데 나는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처가 없어. 너 나 따라오는 거 어떤 마음으로 따라오려고 하는지 따라오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 빈털털이야. 가난해.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이해한단 말이죠. 그런 뉘앙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예수님이 단지 너 나 따라오려고 그래? 근데 나 돈 없어. 나 따라오면 고생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성경이. 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인자는 머리를 둘 곳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단지 나는 거처가 없어, 나는 쉴 곳이 없어, 나는 어디 마땅한 내 집이 없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지나서 우리가 이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보면 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교회의 머리다라고 얘기하세요. 교회의 머리. 그리고 교회는 그 몸이다라고 얘기해요. 한번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1장 18절.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찾으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는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예수님은 몸인 교회. 교회가 뭐라고요? 몸이래요. 몸인 교회의 뭐다? 머리다라고 얘기하세요. 머리. 예수님이 머리시고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몸이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한번 물어볼게요. 되게 어려운 건데 한번 물어볼게요. 맞춰보세요. 머리는 어디에 둘까요? 아니죠. 머리를 어디에다 둬요? 그래야지 완성이 돼요. 그렇죠. 머리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우리 머리가 위에 있잖아요. 어디 위에 있어요? 몸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어디다 두냐고요? 몸 위에 두는 게 머리예요. 그래야지 온전함을 이뤄요. 그죠? 이게 우리의 몸이, 이게 몸이 크게 머리와 이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걸 다 지체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몸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머리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가 언제 탄생했는지 혹시 아세요? 교회가 언제 처음 탄생했죠? 교회가 언제 생겼어요? 교회가 뭐예요? 우리가 교회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도행전 2장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오셨잖아요. 그때 막 성령의 그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2장 얘기. 그때 교회가 처음으로 탄생한 거예요.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된 존재. 교회, 몸인 우리가 그때 탄생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머리 대신 예수님과 몸인 우리 교회가 연합을 이룬 거예요. 이거 좀 어렵죠?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해를 자꾸 하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려요. 보세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머리 둘 곳.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이에요, 후예요? 마태복음 8장에 지금 나 머리 둘 곳 없어 라고 말하는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이에요, 후예요? 전이에요. 전이면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몸이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둘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단지 나 이렇게 가난한 사역자라서 어디 쉴 곳 없고 있을 곳 없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가복음에도 봤지만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도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날렸을 때 예수님 이 속옷을 이렇게 뭐 나눴다라고 뭐 이런 성경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통으로 된 속옷. 이 속옷은 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좋은 속옷이에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좋은 속옷을 입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역자가 아니었다고요. 우리는 자꾸만 머리 둘 곳 없다 이렇게 하니까 단지 예수님은 어디 쉴 만한 것도 변변치 않은 그런 가난한 사역자였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런 얘기하고 있지 않다고요. 예수님이 머리 둘 곳 없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방금 말씀드린 이런 거.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교회가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머리 둘 몸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계세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왜? 교회를. 그렇죠. 몸을 만들기 위해서. 몸을 만들어서 이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이 연합을 이뤄야 참된 쉼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머리 둘 곳을 만드시려고 가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 하러 가셔?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한 서기관이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어디든지 따르겠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는 단지 예수님이 뭐 가난해서 거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머리 둘 곳이 없다. 근데 나는 그러나 머리 둘 곳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를 향해서 나는 가는 거라다. 다른 말로 나는 뭐 하러 간다? 죽으러 가는 거야. 너 이거 알아? 너 나를 따른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 줄 알아? 단지 내가 행하는 기적, 이적, 이런 병고침 이런 것만 보고 너 나 따라오는데 나 따라온다라는 거는 그런 거 아니야. 나는 십자가를 향하여 죽으러 가는 거야. 근데 너는 단지 내가 행하는 기적과 이적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예수의 제자라는 명성 얻고 그분이 행하시는 능력을 어떻게든지 좀 이렇게 해보려고 너 나를 따라온다면 그거는 따라올 수가 없고 너는 따라오는 것이 무엇인지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라는 거는요 그 죽음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누구든지 나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 따라와야 돼. 그러면서 그 밑에 절에 자기 생명을 부인하고 내 생명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그 밑에 하시고 계시거든요. 이게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단지 그 예수님 따르면 이 땅에서 뭐 명성 얻고 뭐 얻고 이런 것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는 절대 예수를 따를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것이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말 안에 담겨 있는 의미예요. 또 21절 제자 중 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라고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 보면 제자 중 한 사람이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두 가지의 의견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아버지가 지금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죽어서 내가 지금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와서 먼저 장사하고 와서 예수님을 따를게요 라고 얘기를 하는 내용이다라는 하나의 해석이 있고, 또 하나는 아직 아버지가 죽지 않았어요. 근데 늙으셨어요. 언젠가는 돌아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예수님을 따를 수 없고 조금 지나서 나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본분 장사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를게요. 이런 해석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 나 따라와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것을 그냥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너무 조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도덕이라고 하죠. 뭐 이런 것들도 없나? 어떻게 아무리 예수를 따르는 게 중요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죽은 아버지의 장사도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것도 하지 말고 예수를 따르라고 하는지 우리는 이렇게 할 때가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뭘 많이들 강조하냐면 우선순위. 왜냐하면 이 제자가 내가 먼저 가서 이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를게요 라고 말했기 때문에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 우선순위가 잘 돼야 된다, 이런 쪽으로의 얘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수님의 이 말씀 대답 중에서 뭐가 있냐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누가? 죽은 자들이. 여기서 죽은 자들이 누굴까요? 죽은 자들이 누굴까요? 제자가 내 아버지의 장사를 내가 치르고 와서 예수님을 따를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고, 아버지는 죽었잖아요. 만약에 죽었다면 죽은 자는 아버지잖아요. 근데 누가 그 죽은 아버지를 장사하라고 하냐면 죽은 자들이 장사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죽은 자들은 누굴까요? 주님을 믿지 않는,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 그렇죠. 믿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죽은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에 중요한 포커스가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저기에도 꽃이 있지만 꽃이 이 땅에 심겨져 있다가 우리가 꽃을 딱 잘라요. 그리고 여기 꽃병에다가 물을 넣고 꽃을 딱 집어넣습니다.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죠. 근데 꽃에서 냄새 나요, 안 나요? 나죠. 살아있는 것 같아요, 안 같아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예요? 죽었죠. 왜 죽었어요? 그렇죠. 땅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땅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꽃에서 냄새가 나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거는 뭐예요? 죽었어요. 우리가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어요. 죽어요. 100% 죽어요. 똑같아요. 성경이 죽었다라는 이 개념을 뭐라고 하냐면
불신자들을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해요. 불신자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학교나 해 예수 믿는 사람들 말고 믿지 않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들이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어?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죠. 그렇죠. 살아있지만 뭐예요? 죽은 자예요. 그러면 죽은 자에게서 나오는 모든 행동은 산 걸까요? 죽은 걸까요? 다 죽은 거예요. 어떠한 일이든.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한번 찾아볼게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이 살아있다라는 것과 죽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11절에서 12절입니다. 찾으셨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누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로 죽은 사람을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여기서 너는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일까요? 산 사람일까요? 그렇죠.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의 진리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너는 살아있는 자야. 그러면 보십시오. 죽은 게 가치 있는 걸까요? 살아있는 게 가치 있는 걸까요? 살아있는 게 가치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가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먼저고 이게 나중이야 이 얘기가 아니라 분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무엇이 산 거며 무엇이 죽은 건지를 예수를 따르는 자는 반드시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뭐가 가치 있냐라는 거예요. 산 것이 가치 있는 거예요. 생명이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세요. 썩을 양식,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 어느 게 중요해요? 어느 게 가치 있어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가치가 있다고요. 썩을 것들은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따른다라는 거는, 예수의 생명을 따른다라는 거는요,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정한 그 가치를 아세요? 가치를? 보십시오. 예수를 믿지 않는 이가 아무리 명품 옷을 입고 명품 백을 하고 명품 가방을 하고 아무리 아름답게 치장을 해도 그 사람은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 죽은 시체에게 명품 옷 입고 명품 백 하면 그것이 여러분 부럽습니까? 죽은 자는 냄새나요. 죽은 자는 썩은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생명이 있다고 하면서 살아있는 존재라고 하면서 그 죽은 것을 향하여 가치를 두고 살아가요. 가치를. 이야, 말은 안 해요. 안 하지만 속으로는 항상 그 죽은 것들을 뭐 하며 살아요? 부러워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나는 예수를 따른다라고 말하지만, 나는 생명을 따른다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항상 썩어질 이 양식을 쫓아 우리는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그것을 최상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간단 말이에요. 이 생명의 가치를 모르는 자가 어떻게 예수를 따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따른다라고 말은 하지만 항상 그들의 가치는, 그들의 우선순위는 세상에 두고 있다라는 거죠. 세상의 성공, 세상의 만족, 세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따를 수 없다라는 거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요. 구원을 얻은 우리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도의 그 가치를 아는 자만 예수를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죽은 것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는 말은 단지 예수님은 상도덕도 없이 부모의 장사를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살아있는 것, 생명 있는 것과 죽은 것, 세상적인 것을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너는 항상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며 나아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이 가치를 아는 자라야 예수를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한 서기관, 그는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지만 머리에 둘 곳 없는 그분이 그 머리를 둘 곳, 그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그 십자가를, 죽음을 향해서 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 서기관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건 뭐냐, 그게 무슨 말이냐? 그 서기관은 예수를 따를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를 수 없어. 너는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에는 따라올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는 나를 친정 따르는 나의 제자는 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에게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제자야, 내가 너에게 죽은 것과 생명이 무엇인지를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게.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가치 없는 것인지를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게. 왜? 제자니까. 그래서 죽은 것, 가치 없는 것, 썩어질 것을 쫓지 않고 영생한 것, 생명 있는 것, 가치 있는 것, 이것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예수라는 이 길과 진리와 생명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진짜 나를 따라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할게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근데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왜 예수를 따라가는지. 머리 둘 곳 없으시다라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왜 따라가는지. 죽으러 간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을 왜 따라가는지. 그 죽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가치, 생명의 의미를 모르면 우리는 따라갈 수 없어요. 누가 따라가겠어요? 그 미련한 것을. 그 죽음의 길을 누가 따라가겠냐라는 거예요. 아는 자만 따라갈 수 있어요. 예수를 따라간다는 거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이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누가 하고 싶겠냐고요. 그런 모든 것들이 죽은 거, 썩은 거, 가치 없는 거,
진정한 생명, 진정한 영생은 예수를 따르는, 예수라는 이 생명을 따라가는 거, 이것이 진정한 가치라는 것을 깨닫는 자만 뭐 할 수 있다? 예수를 따라갈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깨닫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라고 오늘 본문이 물어보는 거예요. 단지 교회에만 앉아있다라고 예수 믿는 거 아니다. 너희들 그거는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뭐냐? 영적으로 너희들이 병들어 있는 거다. 너희들이 눈 멀어 있는 거다. 너희들이 문둥병자인 거다. 너희들이 중풍병자인 거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은, 내가 그런 너희를 뭐하기 원한다? 고치기를 원한다 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예수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니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아버지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주님의 그 말씀과 온전히 연합되어 주님 참된 가치를 깨달아 예수를 따르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